가장 좋은 해석법은요,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성경 구절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두신 비밀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다른 성경을 또 엽니다. 온통 열쇠 투성이에요. 물론 이 모든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으로 열립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죽으심 희생으로 말미암는 그 희생 안에서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 말씀의 그 순종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그 예수의 영광을 경험했죠. 첫 번째가 위를 향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세 가지 환상을 다루고 에베소서랑 연결지어서 가길 원하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시 왕이 죽던 해에 바로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부강한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나름 이 기준, 그러니까 하도 악한 왕이 많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선한 왕의 기준에 카테고리에 들긴 하지만, 그는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본인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결국은 문둥병이 걸린 상태에서 죽습니다. 즉 그 안에 드러나야 될 교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애매한 고난은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이유를 말씀에서 찾으셔야만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임재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했기에, 말씀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도, 말씀을 여는 내 안의 고백도 어떠한 삶 가운데도 일단 을지들여 감사합니다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옴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삶 가운데 실질적인,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국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의 이유를 말씀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분의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것, 하나님이 다루셔야 될 것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강력한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담대해져요.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 기름 부음 안에 있구나. 아멘.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거세까지 당한 노예 주제, 그것도 10대 소년이 뜻을 정했잖아요. 3명의 동료를, 친구와 함께 뜻을 정했더니 감히 왕이 시켜서 그 대리인인 환관장에게 노예 주제에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안 먹겠다고. 그리고 시험해 보라고 하죠. 그런 말 자체를 못하는 위치입니다. 근데 환관장이요, 들어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영권입니다. 아멘. 그게 영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른 소년들, 기름진 거 잔뜩 먹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잔뜩 먹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냥 기름이 반드르했던 거예요. 그들이 먹은 그 기름진 고기의 기름은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것이나 계시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이 곱하기 10배였습니다. 그 땅에 어떠한 학자들보다, 어떠한 꿈 해석가들, 점술가들보다 곱하기 10배였습니다. 그 어떤 이들보다 곱하기 10배 역사가 있었다. 아멘.
이것이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그 열매입니다. 재밌게도 다윗이 이제 골리앗 쓰러뜨린 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몇 배예요? 곱하기 10배입니다. 아멘. 예. 짜장면 곱빼기 좋아하시죠? 예. 그 정도 곱빼기가 아닙니다. 곱하기 10배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 중심부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당장은 안 돼, 그리고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더 큰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크기와 더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내 입술을 지킬 때, 그 기다림 가운데 내가 변화돼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돼 하신 것, 보류하심이 아직 아니야 하신 거에 대해서 완전히 새 것으로 열어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 능력을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행할 수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럽시다. 우리 그런 관계입니다. 예. 기름 부음 안에 지속적으로 갑시다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높이 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안으로 향한 환상입니다. 첫 번째, 위로 향한 환상의 영광의 높이라면 그 높이를 경험하는 목적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영적 특별 체험을, 3000층의 체험을 입신을 통해 어디 올라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거의 목적은 그 결과는 나는 망하였도다, 그분 앞에 내가 너무나 형편없었구나, 하나님의 더 놀라운 거룩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다, 망했다, 토탈, 다 쓸모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그거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 다음에서야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과 눈이 마주치거든요. 닭이 울었을 때 그 눈이 딱 마주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열기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원했던,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갔겠죠.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구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늘 충만하게 하는 선택들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그래서 안을 향한 환상, 영광의 깊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터치가 애매하면 합니다. 부정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이 깨끗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가 보냄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이사야가 표현했던 것처럼 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은혜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때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예수님이 먼 훗날 이 역사 가운데 오시는 그 초림을 두고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을 그 시대의 구약의 그러한 선지자로서 대언하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 시대에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언적인 일이고 사도적인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시거든요. 이것은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시작이고 알파고 그분이 끝입니다.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그만 오차도 없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 중세 암흑시대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고, 계속 당신의 일이 주권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다고 밝히면서 이거를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에는 가정의 법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청직이란 뜻이 있고, 분배란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그래서 역사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청지기가 되는 공동체들과 청지기가 되는 단체들과 청지기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막바지 중에서도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베델교회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큰 미혹은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 중간을 두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책망하시기를 너 미지근하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가 없어. 네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다라는 건 잔다라는 것이죠. 성경엔 죽은 것을 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르게 적용해 볼게요. 잔다라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와 가장 흡사한 것입니다. 죽어있는 교회에 죽은 듯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교제할 거야. 먹고 마시리라.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중요한 얘기 하실 때 자주 먹이셨어요. 그렇죠? 예, 먹이셨습니다. 먹으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교제입니다. 친밀함. 이거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1장을 펴놓으십시오. 예. 이 앞에를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의 반쪽입니다. 여기랑 3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과 3장 14절부터 21절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타이프를 치셔서 좀 이쁘게 만드셔서 냉장고 같은 데나 벽에 붙여 놓으시고, 예, 저는 이렇게 성경책 앞에다가 붙여 놓고 옛날에 이것을 거의 외울 정도로 매일마다 읽었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하고 가족들 이름을 넣어서 하고, 예, 저희 자녀들 이름을 넣어서 막 하고.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두 부분을 붙여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하시다 보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도문 자체가 더 어려워집니다.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깊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간 한번 통과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이 바울의 기도를 매일 말씀 읽기 전에 한번 쫙 소리내서 읽고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소리내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읽을 성경 봤습니다. 본문을 봤습니다. 다음 날 또 바울의 기도 읽고 지혜와 계신 나를 그 읽고 또 성경을 봤습니다. 매일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는 성경보다 이 기도문 자체가 더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냥 읽었을 때는 은혜롭다, 그렇지 이랬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깊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신약의 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쳐주는 아주 놀라운 위대한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한 1년쯤 성경을 보는데요, 갑자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믿음에 대한 주제든 사랑에 대한 주제든 의에 대한 주제이든 창조에 대한 주제이든 어떤 주제든 이렇게 한 곳이 열리면요, 마치 성경 전체에 그 구슬을 이제 목걸이로 꿰을 때 여러 색깔의 구슬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제가 읽었던 그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구슬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쫙 구슬을 연결해서 이제 목에다 딱 걸고 제가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게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혜와 계시형을 보면서 읽기 시작했을 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계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고, 지혜는 그 계시적인 지식들을 이 땅 가운데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doing,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결국 기도의 끝에 가면 지금 이러한 시간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바른 기도의 줄기를 잡아가게 되고 그것이 기도 응답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시편을 매일 읽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의 핵심 주제이면서 시편 기자가 방황하든 염려하든 두려워하든 공포스러워하든 분노하든 결국 그의 시편에 어떤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반전이 있고 결국 종착지는, 그래서 발견한 한 가지 답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doing이 아니라 being이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doing에서 being의 자리로 나가서 그때부터 제대로 기도 줄기를 잡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도 첫 번째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까 위로 향한 환상, 더 높은, 이사야가 특별히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그 차원의 거룩을 경험하자 망하였도다. 내 삶 가운데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잘못됐고 이게 부정한 거구가 하나가 아니라 그냥 토탈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단 숯불로 입을 지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영적 위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냄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비잉이 결정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doing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다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부터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가렸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이 가린 것입니다. 숨겨졌다는 말은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려져 있습니다. 내게 있는 천연적인 성품, 천연적인 기질, 그리고 천연적인 선함,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결국 내 명철을 의지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느 정도 그분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내가 옳다라는 그것 때문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못해서 길을 지도하시는 그분의 방향이 안 보입니다. 그분은 일로 가는데 나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아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이리로 가고 있는데 특별히 카이로스적인 그런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에는 그분이요 오래도록 기다려주다가도 가셔야 될 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급합니다. 한국교회 앞에 그러한 경고등이 켜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은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내가 망했음을 뉴 시즌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심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을 지각하는 것,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깨닫는 것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진정한 겸손의 위치에서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망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때 복음이 그 무엇도 필요 없다, 복음이면 된다에 가장 무서운 병기가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믿음 생활은 시작, 과정, 끝 모두 예수가 주인 것을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중간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시종일관 강단에서 어중간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형통,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통은 여호수아 1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입혀진 그 어중간한 그러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받는 종류의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곧게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걸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있게 하라는 거. 네. 보고 들은 것에 영향받아 내 입이 말하는 것이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묵상의 목적은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되 쭈삣쭈삣 뭔가 안절부절, 사람 눈치, 자녀 눈치, 부모 눈치, 상관 눈치가 아니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와요. 여호수아서 1장 뒷부분 보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예.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받아서 그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제가 이제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모두 순종하여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강하고 담대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그것을 받은 그 지도자를 향해서 여호수아의 그 군대, 백성이 지도자에게 함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마쯔, 즉 아마쯔라는 단어는 강하다, 담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새화시키다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쯔, 담대함의 요새 안에 그들이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라는 그 견고한 성읍도 그들의 아마쯔, 바로 담대한 성읍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델교회 가운데 이 담대함의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요새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안에 살려면 다음 주랑 두 번에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초이면서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은혜의 사실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담대함을 주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아멘. 시작과 끝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요한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데 이것을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뜻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의 뜻은 쉽게 변질되거나 바뀌기 쉽습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두셨습니다. 요한은 이걸 알아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할렐루야. 이겼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뜻 가운데 살고 이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려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사수하고 그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죄를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두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뜻을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지 우리 안에서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소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계획으로 만들어 가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에베소로 보면요, 불변 요소와 가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already, 이미와 not yet의 긴장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시면 1장부터 3장은 교리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분, 그분은 1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정사 권세를, 그 마귀의 권세를 다 무장해체 시켜버렸고요. 발가벗기셨습니다.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2장에 가면 우리도 함께 앉혔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적 위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머리, 그리고 그분의 발, 몸의 발은 만물을 주장하는, 다스리는 권세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역사로 밟고 계십니다. 음부의 열쇠를 취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면서 주신 은사를 리더십의 은사로 오중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4장 11절. 그리고 그 목적은 모든 성도로 봉사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도적인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두신 그 뜻을, 그 불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변 요소는 뭘까요? already와 not yet 사이의 긴장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퍽퍽 쓰러집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걸 보면서, 현명한 목회자들은 자기를 향한 경고로 받고 늘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실했던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퍽퍽 쓰러집니다. 이번에 큰 은혜를 끼쳤던 박효진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많은 간증자들이 있대요. 그분이 옛날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그분께 큰 은혜를 받았군요. 간증에. 여러분도 은혜 크게 받으셨죠? 내년에 한번 초청해서 부흥회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식사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많은 간증자들을 알고 있대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영역 일터에서 그 소명 가운데 거기서 불러서 거기서 간증을 주셨는데 간증 집회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일자리도 내려놓고 그 사업도 다 접고, 물론 그 중에 소수는 진짜 그러한 목회의 길을 가거나 사역자의 길을, 주의 종의 길을 갈 사람이겠지만 소수라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는 그냥 변질돼서 살거나 간증하고 다르게 살거나 아니면 그냥 그 간증으로 우려먹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사역자의 길을 가고 그냥 목회를 하는데 그게 콜링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한 가지 감사하는 건 자기가 부름받은 그 소명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냥 팍팍 쓰러지거나 자기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너무나 그런 간증이 있고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 만난 상태, 그 하나님과의 조우를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몸된 교회가 우리 눈에 볼 때는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신부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실입니다.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체험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자유케 됨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요, 세상은 무언가 체험하면 믿어져요. 그래서 체험하면 믿어서 사실, 가설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습합니다. 예. 근데 성경적 원리는 전혀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실인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작심하고 한번 1장부터 3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보면 볼수록 처음엔 더 어려워지는, 그러나 그 안에 그 깊이가 얼마나 깊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졌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것을 풀어주실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의 그러한 강이 에베소 1장 3장까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 그것을 붙들고 살 때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 이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아멘. 흐려지지 않게 하세요. 근심이 가로막지 않게 하십시오. 두 번째,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에베소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장 7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우주가 만들어지기 창세 전부터, 시간과 공간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 전부터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가 끝난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 그리고 그 너희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의 그래서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프렌지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면 붙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너무 많은 책들, 모범들, 가르침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중에 나에게 두 가지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그 두 가지만으로 족하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본 나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로 알려진 에베소 1장 1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주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중심에는 이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영원한 뜻을 두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여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이것이 실제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름 자기가 배운 것이 옳다고 선하다고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더 죽이기 위해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데 빛과 소리를 경험합니다. 그 빛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 다음은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그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이 벗겨진 상태에서 그가 봤던 토라, 모세오경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 말은 예슈아로 보입니다.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말한 모든 것이 예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믿기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그 당신의 몸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 고통이 초자연적으로 그대로 바울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나 너무 아파, 그만해. 나 너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실제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요, 복음과 함께. 그리고 그 교회들을 향해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흔히 말하는 바울 신학을 통해 만들어진 교리들입니다. 많은 신학의 뼈대가 바울을 통해서예요. 이것은요 그냥 신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학과 교회가 따로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따로여서는 안 됩니다. 따로따로 놀았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교회 따로, 내 신앙 따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실질적인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 도시에 세우시고 그 도시를 향하여서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서신을 보낸 것이 우리가 읽는 그러한 서신들입니다. 이것은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교회 시대가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안에 오중사역의 풀어짐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관계, 이게 에베소 내용입니다. 부부관계, 주종관계,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하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성경 전체 중에 영적 전쟁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와 지식이 나와 있는 그 본문도 거기 에베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제가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타이틀로 새벽 기도 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슈퍼스타, 나 한 사람 그러한 강력한 초자연적 히어로가 된다고 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연결돼야 되고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그에게 구원의 투구를 성령께서 씌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를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흉배를 보지 못하고 자꾸 사단에게 등을 보이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달라붙어서 기도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 의의 흉배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정죄의 영이 끊어지도록, 두려움의 영이 끊어지도록 돕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의 소명이 우리를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 바울의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 이걸 타입을 쳐서 붙여놓는 이 정도 수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십시오. 소리를 내요. 자녀들이 들리게 하십시오. 자녀들도 해보라고 하십시오. 타이프 몇 개 더 쳐서 거기다가 자녀들 이름을 박아가지고 주세요. 책상 유리 밑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강권하여 하라고 하십시오. 너무너무 싫어하는 애들은 딜을 하십시오.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무리한 딜은 하지 마시고, 그거 읽는데 뭐 3분도 안 걸리는 거를 그래서 날마다 읽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마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지혜와 계시형에 대해서 오늘은요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지금 여러분 하고 돌아가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 펼쳐놓으시고 형광펜을 드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고 하나는 성령 안에서도 있어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다 여러분 색깔로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몇 번을 해봤는데 26번입니다. 26번 나와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26번이나 말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는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거기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어떠한 유업이 있는지가 거기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거기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 나와요. 이거를 1장부터 3장까지 교리로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교리로 그냥 두지 않는 방법은 시작점이 뭘까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말이 달라지고 그 기도가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내 행함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따로 삶 따로, 개인 따로 교회 따로, 신앙 따로 교회 따로 안 됩니다. 바울은 함께 봤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눈에 이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봤습니다. 아멘. 자,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찾은 다음에 기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절을 묵상하시고 그 구절을 읽고 선포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이 훈련하시면 좋습니다.